예,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말씀 묵상 방송을 시작합니다. 토요일은 특별히 이제 그 1시간 평소보다 늦게 말씀 묵상을 하고, 예, 평일에는 7시 반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다리고, 잠시만요. 1분 뒤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인맥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예, 바로 또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까지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2 자. 예,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예,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예. 거준님, 진리 영원하다님, 태극TV 김태우, 예, 오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예, 잠시 기도하고 또,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간밤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다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셔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집중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숙방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가야 됩니다. 아, 이것도 단추가 2개나 풀렸네. 하나만 풀어야지. 자, 형제 여러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토요일은 이제 평소보다 이제 1시간 늦게 하는 8시 반에 이제 계속 매주 할 거고요. 평소에는 이제 7시 반에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할 생각이고요. 고난보 사명자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여기서 하는데 이제 사명자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 앞으로는 말씀 묵상 방송과 가정예배 방송 그리고 또 찬양 콘서트 방송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풀렸기 때문에 소통 방송을 하되 약하게 또 세게 하면 또 이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또 정지를 먹이니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냥 소통 방송은 웬만하면은 무조건 여기서 이제 고난고 TV에서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실시간을 이쪽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다시 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예, 알람이 35분에 오면은 이게 구글에서 늦게 오는 거죠. 예. 자, 쉬운 성경에도 2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제 간음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일들을 피해야 된다. 육신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당연히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산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아직도 모르고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분명히 신약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성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는 일들, 이러한 죄를 지어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예전에도 경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7,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게 분명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야, 이것도 굉장히 또 칭찬을 하네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10절 11절 쉬운 성경에도 여러분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써 사랑을 베푸십시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이대로 사랑을 많이 베푸십시오.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외인이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 그렇죠?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미 죽으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 관하여 알기 원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14절에는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쉬운 성경 15절에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오는 말은 사도바울 목사님이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쵸? 그때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정광훈 목사님께서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그날에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먼저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 위로 떠올라가는 그러한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16절부터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대한민국 회복할지어다님 반갑습니다. 세범님 어서 오세요. 16, 17, 18절 마지막에 또 쉬운 성경에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납니다.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죠.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것 같이 임하시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들이 먼저 올라갈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끌어올려지니까 말 그대로 휴거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 그러니까 신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때와 시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세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하시는 그때를 어느 정도 시기적절하게 알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정확한 시간의 때와 이것은 알지 못하고 정강훈 목사님이 또 설교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아마 일주일이나 한 달 간격으로는 아마 알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신흥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절에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다음 3절부터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둑같이 임하는 거, 밤에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는 거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평안해.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은 여인이 갑자기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는 깨어있죠.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요. 우리는. 그럼 빛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해서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한 사람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려두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구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근데 깨어서 있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들, 잠을 자는 사람들은 땅에 버림을 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수월로 끌려내려가겠죠. 끔찍한 거예요. 7절부터 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자. 아멘. 고베라님 어서 오세요. 진리 연홍원하다님 아까 이제 오셨었죠. 인사했고.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7절 8절의 쉬운 성경에도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밤에 있잖아요. 술 안 먹어요. 우리는 잠을 자고요. 늦게 잠을 자고 또 깨어나요. 또 항상 잠자면서도 우리는 의식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두구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죠. 그래서 이제 호심경이라고 하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도 하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 흉배, 의의 호심경,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에 포함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갑옷, 흉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시며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노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다. 벌주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도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수미세미님 어서오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워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권면과 마지막 교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또 저도 나중에 또 목회자 안수를 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형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권면하고요, 훈계하고요, 그들을 이제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겠지만 하기 쉬운 일들은요, 강제로 시켜서라도 이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항상 감사하는 일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일시적인 것으로 머무르게 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또 찬송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계속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주은혜 권사님 어서 오세요.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일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악한 습관이 있다. 내게 더러운 습관이 있다. 육신의 더러운 습관,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더러운 습관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바로 발전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육신의 더러운 습관, 예를 들면 저도 과거에 술을 마셨습니다. 담배를 폈습니다. 노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욕을 했어요. 씨팔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개새끼가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응? 멋 같은 놈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그런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노름하고, 담배 피고, 술 처먹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살고, 그렇게 이제, 더러운 습관과,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끊어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걸 못 끊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요, 있잖아요. 이 악한 것에 대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다 끊어내면서 절제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기 때문에 개새끼라는 것을 이 주사파 세력이나 예를 들면 정창욱이나 이동욱이나 안희랑 같은 놈들에게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재명이 쓰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죠, 절대. 과거에는 했겠지만 지금 안 해요, 절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이 더럽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여러분, 말로 믿는 거는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도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 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흠이 없게. 네? 흠이 있다는 것은요, 육신의 삶의 정욕대로 더럽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또 1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한 장. 아유, 또 재채기 나오니까 또 저기 콧물이 생깁니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이렇게 편지를 할 때,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이 공의로운 심판에 관해서, 심판의 표에 관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심스님 어서 오세요. 쉬운 성경에도 3절 4절에는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또 서로 기뻐하는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도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면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됐다고 하면서 서로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기질투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인정받고 저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인정받고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는 서로 믿음이 자라고 성도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거는 자랑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참 믿음 생활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잘해요. 상상자교회 정광훈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은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도. 그렇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다른 교회에서 자랑했습니다. 왜? 이것이 모범이 되는 성도들로부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권면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심판의 표가 여기서 나오죠. 공의의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신성경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실 속의 화초처럼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7, 8, 9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예.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이게 공의입니다. 예? 분명히 성령을 해방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게 공의고, 예, 우리 같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겨낸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 절대로 누구는 재수 좋게 인정받고 누구는 재수 없게 벌받고가 아닙니다. 1.1핵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가로 열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10절 쉬운 성경에도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기대가 되는 우리의 먼 미래입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왔어요. 먼 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쉬운 성경 마지막으로 11, 12절에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셔야죠. 네,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착한 일이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자들,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자들, 그러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 5장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렇게 3장을 나누었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밀려왔던 것을 쭉쭉 진행을 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또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그리고 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또 유다서, 요한계시록 총 13장의 신약 성경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뭐 한 5월 달까지면은 뭐 다 끝내고도 남을 것 같고요. 끝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6월 달 정도 되면 다시 또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말씀 묵상 방송을 할 것입니다. 좋은 시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총선 200석 확보를 위한 자유통일 1000만 그 자유마을 3,506개의 서명운동을 조직을 하셔서 오늘도 국민대회를 하기 때문에 또 별일 없으신 분들은 또 오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8시 말씀 뜬 거를 제가 안 했네요. 빨리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 야, 이거 신기하네. 이것도 어저께 있잖아요. 시편 22편은 아니지만 어저께 떴던 말씀이 또 이제 동일한 말씀 비슷한 게 또 떴어요. 시편 어저께 121편이 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이제 또 오늘은 시편 22편 19절에 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떴어요. 어저께. 오늘은 시편 말씀이 많이 뜨네요. 베드로전서까지 떴는데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거 지금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들. 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들, 짐승 같은 놈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신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7, 18절의 신성경에 뼈마디가 드러나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며 빈정됩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인들이 속옷을 가지고 막 속옷을 혼 상태로 그대로 또 나머지 겉옷 같은 거를 다 제비 뽑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의 말씀이 또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제발 멀리 떠나가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호와여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멀리 떠나지 마옵시오,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들의 입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져달라. 그래서 개새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맨날. 종북 주사파 이 개새끼들, 하는 거예요. 개 세력들에서 구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떴어요. 종북 주사파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편 11절 또 떴습니다. 주여.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전반절에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이 세상 왕들, 그죠?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하는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정강훈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세상이 문드러지지 말고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라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야, 이렇게 여호와 그의 아들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예표가 되죠.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마지막입니다. 큰 기쁨님 어서 오세요.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장 24절 있던데 24절 25절 두 절을 가지고 지금 읽고 나눴습니다.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반전에 또 이제 23절에는 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자세.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54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아침 식사들 다들 맛있게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아점을 먹고 광화문으로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난복 TV 채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로 또 정강 목사님 긴급 기자회견 또 하네. 지금 10시에 이거 또 바로 이제 사랑제일교회로 이동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충격적인 그 기자회견. 국민의힘과 결별. 광화문 정강훈 목사 단독으로 간다. 야, 충격이다. 긴급 기자회견 오늘 공영방송 기자들 다 오겠죠. 좀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 많이 시청 바랍니다. 외국 감사합니다.